자, 지난 시간 이후에 계속 이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봐야 합니다. 자,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새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많은 면에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그 말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아니면 우리 죄악된 성품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말에서 많이 드러나고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보내는 이 에베소서에다가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마땅하지 않으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한 반 정도밖에 보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즉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에 대한 그 부분에 지난 그 잠언 그 나머지 이후에 또 많은 말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 우리는 야고보서 우리 3장을 좀 오늘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역시 야고보 사도도 성도에게 있어서 특히 신자에게 있어서 이 말과 즉 이 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요구하는지를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 3장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실제적인 신앙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말과 혀가 얼마나 다루기 어려운지를 사실은 말해주면서 또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지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는 깊이 있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또 우리의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두 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3장 1절을 보면은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자, 우선 야고보서도 1차 대상이 누구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에게 1차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허물이 없거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어느 누구도 실수와 허물과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 완전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들이 어떠한 실수와 허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부분을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걸 사랑으로 덮어야 돼요. 그것을 꼬집으면 안 돼요. 상처를 자꾸 꼬집으면 그 상처는 낫지를 않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실수에 있어서 우리는 그 실수를 통해서 잘못을 통해서 허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게 이게 깊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미치는가를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근데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 몸도 제할 수 있는 온전한 자이다. 자, 여기서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온 몸도 제할 수 있는 온전한 자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인간은 이 말의 실수와 말의 죄, 이 말의 허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조차도 이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말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온몸을 끌고 간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물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근데 좀 더 그 표현을 또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 그 그러니까 우리 입에 재갈이라 표현을 썼죠. 이 재갈. 이 재갈이 뭐예요? 소나 이 말, 짐승이 어때요?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짐승을 통제하기가 어렵죠. 힘들죠. 근데 이 재갈을 물린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보아라. 그렇게 큰 배들이 강풍에 밀려가지만 사공은 지극히 작은 키로 원하는 것으로 끌고 간다. 자,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 하나는 재갈, 또 하나는 뭡니까? 키. 이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키 있죠. 어느 배든 큰 배든 작은 배든 키가 있는 거예요. 그 키를 통해서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이 재갈이나 이 작은 키, 이건 결국 뭡니까? 이것은 통제하는 겁니다.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말, 이 혀가 결국 그 사람을 통제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처럼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보아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나무를 태우는가. 그 혀는 불이며 불의의 세계이다. 그 혀는 우리 지체 안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지옥불에 의하여 불살라진다. 자, 보십시오. 인간의 이 말과 혀라고 하는 관계가 얼마나 심각하냐. 인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즉 그의 삶 자체를 어때요? 좌지우지할 만큼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 작은 것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게 그것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큰 해를 받고 해를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한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야고보사들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하나의 비유를 써요. 7절에 보면은 온갖 종류의 짐승과 새와 파충류와 해양생물은 사람에게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으나 8절이 중요한 거예요.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으니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 야고보 사도는 이 혀, 이 말, 이게 결국은 뭐예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 이거. 또 억제할 수 없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만큼 제가 지난 시간에 특별히 얘기한 게 뭡니까? 대단히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말과 혀를, 죄를 깊이 인식한다면 얼마나 많은 경건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겠는가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무관심하거나 사실은 굉장히 소홀하고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요. 야고보 사도도 그걸 잘 인식했는지, 이렇게 이처럼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비록 작지만 비중이 크다. 영향이 크다.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과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나의 형제들아 이래서는 안 된다. 샘이 어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낼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혀를 얼마나 잘 통제하고 다스리느냐에 대해서 또 그것을 제대로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할 때
얼마나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또 그 입술에서 우리가 또한 저주와 악한 것, 우리 에베소 5장 4절 말씀처럼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여라. 같은 거예요. 그래요. 바울 사도나 야고보 사도나 두 사람 다 똑같아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혀에서 어떠한 것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고 그것이 죄의 열매가 나오지 않고 그것이 죄로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실 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14절 야고보서 3장 14절은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이런 모든 것이 15절에 보면은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악령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13절부터 18절까지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아닌 이 악령과 같은 것,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죄악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13절부터 18절 야고보서. 자, 근데 이것이 근원이 출발이 어디서부터냐?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소홀하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죄가 뭡니까? 우리의 말로 하는 죄가 참 이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야고보 사도도 비록 이런 기록을 성령을 통해서 하지만 그도 뭐라고 했습니까?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으니, 그러니까 길을 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평생토록 자기의 혀에서, 자기의 입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거나 또 죄가 되는 것들이 나오지 않게 한다는 게 이게 뭐예요? 평생토록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영적으로 깊이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도 한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그래요. 한 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죄악된 말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서 성경에는 나의 형제들아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럼 이 악한 세상의 특징이 뭐냐? 이 악한 세상의 특징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인들이 악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악인들이 악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옥도 마찬가지고 이 악한 말을 쏟아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한 말을 듣기도 하고 그 악한 말을 우리 자신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서에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다. 즉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치 않다. 그런 것들은 절대로 너희들의 입 밖에서 내지 마라. 3절에 입 밖에서 내지 마라. 그렇게 단단히 경계, 교훈을 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이런 악독한 말과 혀로 우리는 사람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적개심을 일으키고 파괴적이고 살인적이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어때요? 세상이 싸우고 다투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악의 세력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려면은 그들이 하는 말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과 언어가 거칠어지면 거칠어질수록 악해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악해졌다.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더 악해졌어요.
뭘 봐서 알 수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들이 더 거칠고 악하게 말을 하고 더 거짓말을 많이 하고 이런 걸 보면은 그만큼 더 어떻게 사람들이요 더 마음이 그들이 우리 사람이 훨씬 더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 많은 악의 열매가 더 많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명령이에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럽혀지면 안 되겠죠. 그러한 그 죄악의 근원이 뭡니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심지어 뭡니까? 악령과 같은 것이다. 악령과 같은 것이다. 악령. 악령과 같다. 얼마나 이게 참 무서운 말이야. 악령. 악한 영이 사람을 휘잡고 있으면 그가 하는 말 자체가 악한 것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뭐 별거 아닌 거로 여기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얼마나 많이 어지럽히고 또 사람들을 얼마나 파괴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이걸 잘 인식하고 있느냐? 실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대단히 너무 전혀 어떻게 보면 무감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은 이와 같은 말들에 서로 말을 굉장히 많은 말들을 우리에게 해주셔요. 자, 우리 구약성경 다시 한번 한 구절 좀 볼까요? 레위기 19장 16절을 볼까요? 레위기 19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성경의 말씀 자체가 어떤 말씀을 하는지를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많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백성들 가운데 돌아다니며 이간질하지 말, 내 이웃의 생명을 대적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이간하지 말며 이간. 너는 내 백성들 가운데 돌아다니며 이간하지 말라. 이간은 뭡니까? 서로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서로 사이를 갈라놓고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이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거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좌파들. 얼마나 잘해요, 그들이. 온통 세대 간, 계층과 계층을 서로 이간질해서 싸우고, 서로 다투게 하고, 미워하고, 증오심하게, 이간질. 이런 것들이 사회에 가득하면, 언론에 가득하면 어때요?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이런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조용하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싸움을 붙이고, 서로 화해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서로 이해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반대로 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자, 디모데전서 5장 13절을 또 보겠습니다. 얼마나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은지를 좀 봐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바른 성경 316페이지예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은 게으름에 익숙하여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남의 일에 참견하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교회 안에 게으르면서 근데 이 게으른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냐? 쓸데없는 말을 쓸데없는 말. 그 표현을 또 다시 해서는 안 되는 말. 아마 남의 흉을 보거나 남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흉을 보거나 아마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말, 쓸데없는 말.
그러니까 백해무익한 말, 그런 말들을 하고 다니면서 어때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신자와 신자 사이를 서로 이간질시키고 싸우고 다투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단호하게 책망하고 절대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명령을 한 거예요. 앞으로 네가 목회할 때 게을러 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쓸데없는 일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주의시켜라.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이 교회를, 우리 성도들, 신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를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거나 다투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주의하라. 그래요. 실제로 항상 교회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공연히 남의 일에 참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이간질을 하고.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죄를 짓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죠. 이게 다 우리에게 있는 속성이에요.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속성이라. 우리 자신들, 내게 있는 속성이라니까 이게 다 이거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야고보 3장 15절.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악령과. 그러니까 지혜도 두 종류의 지혜가 있어요. 어떠한 종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아니면 세상적인 육신적 악령, 이 아래에서 내려온 지혜겠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와 이런 세상적 육신적 악령에 속한 지혜는 명확하게 다른 거예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인들의 지혜를 악한 자들의 지혜를 우리는 절대로 흉내내서 안 되겠죠. 악한 자들의 지혜를 우리가 본받아서도 안 되겠죠. 악한 자들의 지혜를 흉내내면 그것은 뭐예요? 그게 바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악령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17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악령과 같은 것이 결국은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고 17절에 위에서부터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첫째는 순결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고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위선이 없다.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씨를 뿌려 거두는 것이다. 자, 보세요. 위에서 하나님에게서 거룩한 말씀에서 성령에서 주어지는 지혜가 바로 이런 지혜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위에서 오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평화롭고 살기 좋고 국가 간의 전쟁도 없을 것이고 종족 간에 서로 죽이는 것도 없을 것이고 같은 국민들이 서로 그냥 그럴 일 없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은 우리는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악령이 이 세상에 얼마나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순진하게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이러는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러한 선한 지혜, 좋은 지혜,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우리는 하면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나는 위에서 오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악령과 같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지혜를 아주 악한 지혜, 사악한 지혜를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바로 성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요. 에베소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말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희롱의 말을 하고 음란한 말을 하고 온갖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악령에게서 오는 그런 말들을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마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집 바깥에서, 거리에서, 회당에서, 시장에서 아마 그런 말들이 넘쳐날 거예요. 바울도 그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무수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절대로 그런 더럽고 어리석고 희롱이 이런 말을 너희들은 입 밖에 내지 마라. 그런 것도 마땅치 않다. 오히려 뭡니까? 감사의 말을 하여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고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이 성도의 표지는 아마 그 사람의 말에서 아마 드러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어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누가 혀를 길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만이 혀를 길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라고 했죠. 내 입에 파수꾼을, 그러니까 내 입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말이 나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내 입에 보초, 파수꾼을 세워서 내가 혹시라도 그만 나도 모르게 아니면 또 내 마음이 갑자기 강팍해지고 악해져갖고 악한 말이 나올 그때 내 입 바깥에서 딱 막는 파수꾼이 성령이시죠. 성령을 충만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혹시라도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해졌을 때 그냥 그것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자신이 하는 말로 인해서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기도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해를 주는 거예요. 해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고 악해져 갖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저주를 한다면은 잘못하면 그 저주가 그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말을 해줘야 되겠죠. 선한 말. 근데 이거는 이렇게 길들일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사람은 길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길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말씀을 자주 외우고 또 이 거룩한 찬송을 자꾸 부르고 듣고 할 때 그게 우리의 이 말과 우리의 혀를 가장 그나마 길들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장 좋은 유일한 방식이에요. 다른 방식은 없어요. 물론 하나 또 있죠. 아예 그냥 말을 안 하는 거. 아예 그냥 말을 아예 안 하는 말을. 이 불교의 이 선생들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제 동한 거, 하한 거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 3개월, 6개월씩 말을 안 하는 거 훈련을 해요. 일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이교도, 이방 종교의 지혜지만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어떤 성화의 훈련을 할 때, 경건의 습관을 할 때 때로는 말을 사실은 로마 천주교 중세 수도사들도 그렇게 했어요. 중세 수도사들도 말을 안 하는 그런 그 수도 훈련을 했어요. 몇 년 동안 3년, 5년 그런 훈련을 중세 수도사들이 했어요. 수도사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수도사들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말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또 지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살면서 말을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말을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죠. 그런 종교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이야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있어요. 그들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말을 안 하면서 삽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할 때 우리 자신이 때때로 항상 뭡니까? 시편의 말씀처럼 파수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주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한다면 항상 그것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우리 안에서 늘 그것이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된다면은 우리는 최대한 어떻습니까?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 속에서 주여 나의 입술과 내 혀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말들이 나오지 않게 하소서.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이 악한 말로 이 세상은 악인들은 서로 악한 말로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파괴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런 마귀적인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는 멀리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다툼이나 어떠한 그런 것이 우리는 끼어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어때요?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해요. 영적으로 사실은 어둡게 해요. 예. 그러한 이 세상적 다툼, 아까 여기 16절에 나와 있죠. 시기와 다투는 것은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 이 시기와 다툼이 어떻게 생깁니까? 악한 말에서 생기죠. 그냥 생기겠어요? 이 시기와 다툼은 악한 말에서, 악한 혀에서부터 나오는데 결과가 뭐냐? 열매가 뭐냐? 혼란, 악한 행위 있잖아요. 악한 행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절대 이러한 시기와 다툼, 혼란, 악한 행위, 이 세상은 절대 이것이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은 항상 그럴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오늘 에베소 교회 보내는 이 바울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처럼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마땅하지 않으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영적으로 깊이 숙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만 이러한 악한 일에 그만 우리 자신도 연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공연히 세상 사람들과 공연히 말을 섞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공연히 말을 섞게 되면은 오히려 자칫하면 우리가 그들의 그런 악한 말에 우리의 심령이 더럽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좋습니다. 악인하고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악인하고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해봐야 전혀 영적으로 도움도 안 되고 열매도 생기지 않으니까. 네,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진 않으셨어요. 네, 오히려 예수님은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 알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 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재판관 앞이나 제사장들에게 했을 때도 그분은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약간의 몇 마디 외에는. 네. 그만큼 예수님은 악인하고는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의 지혜가 뭡니까? 우리는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눈다고 해도 그건 전혀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이 안 되고 또 우리는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우리가 그에게 적합한 말 외에는 굳이 많이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어차피 그들이 그런 말을 즐겨 듣지는 않거든요. 그냥 짧게 몇 마디의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불신자들과 쓸데없이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불신자들과는 논쟁에서 그들하고 이길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하고 논쟁에서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 그들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진리를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하고 많은 논쟁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진리로 오지는 않아요. 다만 그들을 궁일이 여겨주고 그들에게 짧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증거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하고 어떤
어떤 진리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가 우리 입술에 가득한 그런 사람이 먼저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말, 악한 혀에 동참하지 말고 그런 데 물들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이 가득하다면 그럼 우리는 약한 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경건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믿음을 지키고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혀와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해야 될지를 말씀에 가르침을 받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의 이 말씀의 경고와 교훈과 주의대로 항상 우리의 혀와 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도록 주여 우리 앞에 거룩한 파수꾼을 두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